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보다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종말론적인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거 한 1이든지 반만 줄이세요. 강단에 마이크 볼륨. 우리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는데 너무 줄였어요. 반, 눈금에서 반 더 올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때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위험은 박해나 환난이 아니라 마음의 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때에는 박해를 받고 환난이 있으면 그것이 위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나 환난이 위험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 받을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더 뜨거운 신앙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육신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만 할 때 성도들의 신앙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나태하고 더 마음이 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먹고 살만 하면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목사는 야, 먹고 살만한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먹고 살만 좀 형편이 나아졌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음 한편에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은 명백한 죄악처럼 보이지만 생활의 염려는 매우 일상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뭐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어떤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리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환경이 어려워도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요, 슬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은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방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견딜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육신적인 방탕보다도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방탕입니다. 영적으로 방탕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육신적인 방탕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자기가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막 지적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 방탕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터치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터치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해주는 분들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장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방탕에 빠져 있을 때 나를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손잡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방탕하지 맙시다. 술 취할 수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 술 먹고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술 취한 것이지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술 취한 것.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찬송해도 여러분 은혜가 없어.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 오늘 여기서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막 찬송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찬송하면서도 기뻐 뛰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기도할 때에도 은혜가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딱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내가 헌신하면은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아마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생활의 염려가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으면요, 항상 얼굴을 봐도 표정이 어두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어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결국 삶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마음을 굳게 먹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또 조금만 힘이 들어도 기쁨보다는 원망이, 슬픔, 우리의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내 입술을 통해서요,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마음 먹기 달려있다.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마음만 잘 먹으면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세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음성 들었네.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음성 들었네. 이들이 이전 것을 죄악에 발붙긴 몸 속죄로 짐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라. 한번 돌아선 그 길을 참회로 묻어두고, 한번 돌아선 그 길을 자매로 묻어두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즐겨 길 가네.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주님 하늘나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네. 생명의 멸류관 머리에 써주신 마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신 마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방이 다 막혀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 위를 바라보면은 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믿음 지키십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주의 날은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돼야지요. 같은 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날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날짜만 언제 오신다, 언제, 날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그냥 뭐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은 맞이하면 되잖아요. 졸거나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지만, 내가 깨어 있는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맞이하시면 되잖아요.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오늘 성경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덫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덫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덫이 어떤 덫이에요? 쥐덫이잖아요. 쥐덫. 올해는 쥐를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쥐덫 나눴는데 안 잡혀. 쥐덫 나왔는데도. 옛날 쥐덫은 이렇게 먹을 것을 놓으면 탁 밟으면, 입을 딱 대면 그냥 탁 해서 잡는 쥐덫인데, 요즘은 뭐 끈적이라고 하나요? 끈끈이를 딱 펼쳐 놓으면 지가 가다가 거기에 그냥 딱 밟으면은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덫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뭐 토끼를 잡든지 노루 뭐 이런 거 잡을 때 철사를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올무, 뭐 올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토끼도 잡아보고 뭐 다 잡아봤어요. 노루는 못 잡았지만 까불지 마세요. 이래도 토끼를 잡아본 사람이에요. 토끼를. 뭐 그런 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잡는, 알아요? 새 그물이라 그러죠. 새 잡는 올무가 있어요. 그물 딱 쳐놓으면은 새가 날아가다 톡 그물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구워 먹지요. 새 잡는 그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세요. 그 군대도 전방에 있어봐야 알지, 후방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군대 저 최전방에 가면은 저 빨간 표시로 이렇게 줄을 쳐놓고 표시해 놓은 게 그게 뭐예요? 쥐례 지역, 쥐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여기 철원만 가도 있고요, 연천 쪽으로만 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쥐례도 엄밀하게 보면 뭐예요? 덫이지요. 덫. 이 쥐례는 사람 잡는 덫이야. 짐승이나 새들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결과는 죽음이지요. 먹잇감이지요. 뭐 구워서 먹잖아요. 뭐 삶아서 먹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덫에 걸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요, 조심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쥐를 우리가 작년에가 막 잡으려고요, 우리 새가족실이 있는데 쥐가 왔다 갔다, 거기다 하나 제가 신발장 앞에 놔라, 그걸 홀쭉 뛰더라고. 쥐가요 그걸 뛰어넘어. 스스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그 음식 나누면 먹을 때에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의 덫에 걸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찬송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송하는데 뭐 아무런 기쁨도 없고 느낌이 없어. 그냥 찬송하니까 하는 것보다 5절짜리 하면 짜증나고 그러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또 하고 막 밤새워서 찬송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 찬송이 돼야 돼. 이걸 회복해야만이 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회복해야지요. 말씀을. 성경 공부 막 죽자 살자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지요. 아무리 강구해도 얼마나 마음이 둔한지요. 하려고 하지를 않아.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 말씀 들으면서 아멘 회복하세요. 아멘을. 말씀이 그래야 내 입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헌신을 회복해야 돼.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입었잖아요.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덫에 걸리면 그냥 신앙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심판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도둑이 오는데 잠자고 있으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요,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합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긴장 상태가 없어. 뭐 예배 안 드려도요, 그냥 마음에 찔림도 없고 편해.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종말 신앙의 핵심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자로 준비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은 속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여기 깨어 있으면은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깨어 있는 것은 의지의 문제. 막 졸려. 내가 그래도 졸리지만 잠자지 않고 내가 막 밤을 새워 가지고 근무를 쓴다. 보초를 쓴다. 그게 뭐예요? 내 의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졸리면 그냥 자버린 사람이 있어. 뭐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운전할 때에도 보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졸리지만 끝까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해요? 자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새벽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요일날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건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새벽기도 우리 교회의 장점이 사회가 다 있다는 거, 사회자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순서를 지키더라고.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새벽에 맞춰놓고 자도 그냥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새벽에 사업 파트너 만나러 갈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의지가 없는 아이들 보면 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나 깨워줘 그러면서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런 아이들 있지요. 나 몇 시에 말은 잘해. 몇 시에 깨워줘.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나. 성도들요, 강단에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뭐 기도하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의지가 없어. 그냥 잠자고 있어. 성경 공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는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요, 의지와 이 기도,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우리는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뭐가 두려워요? 소망.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인데,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인데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뭐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자기는 팔지 않으면서 교주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이단들이 부자야. 그래서 이단들이 부자예요.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왜?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심어준다.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와. 종말, 이제 마지막 세상 막 종말이구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종말을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뭐 오시면은 맞이하면 되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날 아닙니까? 축복의 날. 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징조보다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뭐 깨어 있는데 도둑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깨어 있는데 종말의 그날, 여러분, 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러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은 좀 문제가 작아 보여. 뭐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작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커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커 보여야지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성이 없어. 아이들도 조심. 우리 외손녀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다리야. 뭘 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막 겁나서 새로운 걸 하면은요, 한 발자국 요즘 걸음걸이 좀 시켜보려고 이렇게 잡고요, 떼라고 이렇게 하면요, 빨리 옆에 잡아버려. 딴 데를 앉아버려. 야, 그거 참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아무거나 턱턱 잡고 아무데나 오라고 해도 막 가고,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 막 하라고 하면 하고, 여기가 막 최고다, 뭐 여기 와야 된다, 뭐 아무데나 막 찾아가. 안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의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라. 여기 일깨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는 의미로 경계와 주의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 얘기를 오늘 몇 번 하네. 가면은 보초가 있잖아요. 보초 서보셨어요? 서봤어요? 저 철책에서 서봤어요? 철책에서는 안 서보셨죠. 보초를 서요, 이렇게. 근데 이 보초를 설 때요,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사주경계. 군대를 갔다 와봐야 알지 이걸. 사주경계.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하는 것을 사주경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경계를 해야지. 동쪽과 서쪽만 해. 그러면 남쪽하고 북쪽은 적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경계, 동서남북 다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주경계를 잘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쪽만 경계를 써요. 어떤 분들은 두 쪽만 경계를 써요. 어떤 분들은 세 곳만 경계를 써. 사주경계 다, 사주경계 다 해야만이 우리가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영적인 긴장 상태. 새벽에 깨야지요. 자기 순서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순서면 깨야지. 그것도 1년에 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1년에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순서가 돼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그분은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하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버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주 경계를 잘 서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로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사랑할 수도 없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이름 없는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기름 없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를 묻기보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둔하여지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염려가 나의 신앙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스스로 조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